오늘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죠. 그런데 국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누가 힘이 더 세냐 이런 알력 다툼을 역사 속에서 오래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왕을 세우는 때도 있었고 나라가 교회를 관리해야 된다고 본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정교 분리로 이렇게 두 개가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가 돼 있죠. 서로. 이건 칼빈의 견해이기도 한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은 맞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구원 역사의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종교적인 질서를 담당을 하고 여기는 사회적인 질서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둘이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직분자들이 국가에 가면은 여기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있겠죠. 국가의 체제로 가면 이 사람들은 뭐죠? 아저씨입니다. 그냥 아저씨. 근데 이 국가에 막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뭐 왔어요? 다 교회로 들어오면 뭐죠? 다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서로 이게 독립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둘 사이에서 오해를 안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뭐 대통령인데 국회의원인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한 시민으로서 여기는 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것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둘 사이에 많은 오해들을 이제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교회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국가 속에서 더불어 살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다스릴 권위를 교회 외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 정부, 국가와 교회 치리회가 본질상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세속 정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권위의 출처가 크게 봤을 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분을 하자면 여기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방식 자체도 달라지는데 여기는 국가는 국가의 질서에 따라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해서 통치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대리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성격을 띱니다. 여기는 지배의 성격을 띈다면 여기는 섬김의 성격을 띱니다. 세속 정부는 그리고 물리적인 면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기 교회는 영적인 면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전혀 다른 사이입니다. 그리고 세속 정부는 무력으로 다스린다면 힘에 의해서 다스린다면 교회는 섬김에 의해서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국가는 사회 질서를 지키고 교회는 종교적으로 자기 할 일을 마땅히 하면은 국가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잘 실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이 교회는 한 시민으로서 이 국가를 바른 쪽으로 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를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좋을까 하는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익한 소일거리일 것이다. 또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 통치 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칼빈은 이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체제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국이 전제 국가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우수한 사람들의 정치가, 어떤 사람이 대의 정치를 하는데 우수한 사람들의 정치가 소수인의 당파로 전락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또 민중의 지배가 민중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고 하는데, 민중의 지배가 폭동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 정치 체제가 선하냐 악하냐라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데, 다 이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치 체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바람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좋은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유익한 정치 제도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인식 정도에 따라서 비교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선택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안다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다른 정치 체제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게 다 지도자들의 문제이고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치 제도에 대해서 브라켈 목사님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건 벨직 신앙고백서인데, 벨직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귀도 드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도 드브레가 이 신앙고백서를 쓸 때 어떤 시대였는가? 평안한 때가 아니라 굉장히 핍박이 거센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귀도 드브레 목사님은 실제로 자신이 순교를 하기도 하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신봉하던 네덜란드는 개신교인들을 핍박했고, 이에 귀도 드브레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쓰면서 개신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가의 법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귀도 드브레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탁상공론도 아니고
한 신앙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변호하고자 썼던 데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국가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에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종속된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국가가 교회에 부당한 그런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교회는 국가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로마서 14장 3장에 나온 것처럼 이 국가기관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시민으로서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교회의 권세도 국가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입니다. 세우신 권세입니다. 이 전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의 방식에 있어서 만약에 저항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무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기반을 하여서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답답하죠. 교회의 방식은 섬김이고 교회가 자기 의견을 밝히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교회도 국가도 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지요. 주님, 우리가 그 두 권세 아래에 있는데 주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실히 섬기고 그리고 국가를 따라서 그 질서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이 땅 가운데 한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과 또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선하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밝혀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